자, 우리 옆에 보시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가 이제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부활절.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신앙을 체크함에 있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우리 방금 전에 하셨던 사도신경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리로서라는 뜻은 마지막 때, 끝날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재림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재림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큰 환란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환란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날까요? 이 환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 지금 전 세계에 교회라는 공간에 같이 모여있고 신앙이라는 공간에 같이 모여있지만, 그리고 또한 밖에도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들 중에 진정 믿음 있는 자와 진정 믿음 없는 자를 마지막에 가르기 위해서 나타난 일이 바로 환란이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텐데, 심판 직전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환란을 주어서 그 환란을 통과한 자는,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견디는 자는, 이겨낸 자는 그는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한 자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그 큰 환란, 그 대환란이라고 불리우는 그 환란, 마지막 때를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언제 마지막 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 아들도 이 질문이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제 아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렇다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미혹에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에 주의하라.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미혹이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때 너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 때가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미혹이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때 너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 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미혹이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때 너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알곡과 가라지에서 가라지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미혹이 무엇인지를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 미혹이 무엇입니까? 미혹. 성경에서 미혹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미혹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야? 미혹. 미혹의 의미는 바로 거짓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거리는 상태가 미혹된 상태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이 미혹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는 우리 가족이 납치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전화상으로 가족이 납치됐습니다. 금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그 상태가 바로 미혹의 상태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미혹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많은 미혹이 일어날 때가 바로 마지막 최후의 환란, 대환란의 시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환란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전에도 없는 환란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란을 앞으로 겪게 될 우리는 어떻게 이 환란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면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깨어있으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다섯 처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죠. 신랑이 들어간 그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아,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이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 이것의 원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알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적인 알입니다. 관계적인 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너희와 관계없다 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관계없다. 관계 맺지 않았다 너희와 지금까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진정으로 믿는 것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귈 수 있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질까? 왜 하나님과 관계가 부족해질까? 그것은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고 해도 믿습니다. 만납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말라고 해도 교제합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 하나님 만날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큰 환난을 앞으로 겪게 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걸 정말 나는 믿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바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본 환상을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필체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속히 다시 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왜 오십니까? 그냥 하늘에 계시지 힘들게 왜 오실까요? 바로 사도신경,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매주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지막 때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보면 영생과 영벌 받을 자를 나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사람을 영생의 삶이라고 말하고, 영벌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는 삶을 영벌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영벌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죠. 또 내가 보니 적혔습니다. 또 내가 보니 적혔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러면 또 뭔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도 뭔가를 봤고 지금도 내가 본다는 뜻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3장 이하부터 22장까지는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환상을 보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막 정신없이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막 열심히 막 기록한 겁니다. 아, 이 환상,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데, 막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21장에 예수님의 환상, 재림 환상을 보기 직전에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또 봤다고 했으니까 어떤 환상을 먼저 본 것이죠. 그 본 것이 바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어떤 환상이냐면 바로 지옥 환상입니다. 지옥 환상. 지옥에 가는 자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많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막 던져지는데 그 던져지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있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의 경우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적고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자, 20장 전체 그 20장 11절부터 15절은 바로 지옥 환상, 지옥에 가는 자들의 환상이고 21장 전체는 바로 천국 환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인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록을 보니까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갔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갔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적히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이 생명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8절 말씀에서 우리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자, 앞부분에는 어떤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오죠. 여러 목록들이 나오고 그 목록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행해질 것이 무엇이다? 둘째 사망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생명이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겪는 것이 사망이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겪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기준인데 그렇다면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절에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목록들을 다 하나하나씩 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고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것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들은 즉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생명체의 기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오늘 8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온전히 신뢰해야지만이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한 해 한 해 해나가면서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것들이고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할 그 시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이런 모습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지 않을 때는 영벌에 처해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해당된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영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굳이 이
요한은 천국은 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뒤에 답이 있죠? 그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죠.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된 바로 이 땅, 바로 그 땅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한 것이고, 이 땅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 말씀하고 성경에서 무엇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다도. 아니, 자, 천지창조에 바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전 하늘과 이전 땅 그 카테고리 안에 바다가 들어가 있을 텐데 왜 굳이 다시 바다를 언급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단을 만나셔서 막 바다 언급하면서 막 뭐 이상한 얘기하는 때는 정확하게 나중에 언급해 주십시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한 영들이 출몰하는 장소를 바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다, 요한계시록 여러분께서 1장부터 22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음녀들, 용, 이런 악한 영들이 출몰하는 그 장소를 바다로 표현합니다. 바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21장, 이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는 무엇이 없다? 바다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악함이 더 이상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악함이 더 이상 없다. 그것이 바다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악함이 없는 곳, 이곳, 즉 영생하는 이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이 6절, 7절 말씀에 적혀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에 나가 찍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그들은 어떤 자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이기는 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대환란 가운데서도 이긴 자들, 그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이긴 자들은 또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자는 우리가 늘 했던 표현대로 아들, 양자,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자, 교회 오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교회 오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세요. 복 받습니다. 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습니까? 처음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나뉘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시간이 없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거듭남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거듭남은 바로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내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회개를 이루죠. 그 회개의 결과가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은 바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전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 회심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그리고 그 연합된 자는 의롭다 칭해줍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칭의의 신앙입니다. 칭의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내가 예배드리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 숨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가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칭의고,
그리고 나서 칭의된 자가 받는 게 바로 양자, 상속자입니다. 아들, 자녀, 상속자, 양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속자가 된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만 오면 복 받는다. 이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밑바닥,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 전에 살지 못했던 그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돌이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영화와 성화와 칭의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전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고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이 내 가운데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 천국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자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거듭난 자만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의 물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고 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들어서? 아니죠.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거듭난 상태인 것이고 바로 그 거듭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삶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거듭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듭남은 뭔가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어메이징한 일로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를 이제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와중에 거의 도착 지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것으로 해서 그는 거듭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남으로써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건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듭나 있는데 그 거듭남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말씀, 오늘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셨습니다. 그 왕이 있을 만큼의 그런 어마어마한 유황을 바르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안치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적적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니고데모는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조용하게, 너무나 조용하게, 그러나 혁신적으로 그는 거듭났습니다. 즉 거듭남의 사건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거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제까지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참 진리로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참 진리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이 정말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지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바로 내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상관없이 거듭난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막 거짓말도 잘하고 평소에는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믿고 나서부터 거짓말의 횟수가 줄어들고 뭔가 남을 미워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럼 그는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분명히 삶의 변화가 따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어떤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튼튼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널 것이고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너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십자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죠.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바로 거듭난 자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거듭난 자인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우리가 시중에 서점을 가면 이런 책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경험한 천국, 내가 본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책들 많이 보실 겁니다. 자, 물론 그 책이 일정으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재밌는 건 성경이 사실 가장 천국에 대해서 가장 크게 얘기할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가장 천국에 대해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일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고 유일하게 있다고 보여지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인데 9절부터 시작해서 뭐 27절까지 이 부분, 그리고 22장 이 부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정확한 묘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즉 천국에 대한 묘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
아니, 성경책이 천국에 대한 묘사로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을까요? 성경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천국 가면은 이런 감정이다, 이런 기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성경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천국에 대한 묘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 천국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부분을 좀 찾아서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보면 혼인집 신랑, 손님과 신랑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고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연회, 이 연회는 결혼식 후의 장면입니다. 이 연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뭐 그 외에 곳곳에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2절 말씀에서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설명해 주기를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결혼이란 날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바로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우리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어떤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곧 혼인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혼인생활이고 그 혼인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상태이고 그 연합하는 상태가 이어질 때 그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환란이 오더라도 그 환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인관계, 하나님과 혼인관계, 그 기쁨의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가만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해주고 있죠. 네, 아무 부족함 없는 상태, 너무나 기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천국에서의 상태이고 천국에서의 기분이고 천국에서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바탕으로 천국, 바로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천국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천국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고 이 질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확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해야지만이 큰 환란권에서 이겨낼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더 성화의 삶, 거룩의 삶으로서 더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두 가지 질문,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